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것을 이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해변의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다시 보겠는가? 이렇게 대적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내려가는 길 바테라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하고 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가? 왜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는가? 왜 상황이 바뀌었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이 실패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그러하다는 거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생활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이게 고차가 되어버린다. 생각이 딱 그렇게 딱 실패로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실패해. 신앙생활도 딱 고차가 돼서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또 패배해. 아무리 발버둥쳐도 잘 안 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니게 돼버리고 결국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도 사라지고 신앙생활도 없어지는, 나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이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59번째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뒤바뀌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며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 약속은.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자꾸만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실패하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나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지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유를 모르면은 평생 가도 영원토록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하지 못하면은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이 제목을 통해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부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도,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셨는가? 뭐 한 절 간단한 내용이죠. 왜 진노하셨는가? 첫 번째는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온전히 바친 것은 손대지 말라 합니다. 모든 것은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하는데 이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다. 손을 대었다는 거죠. 손대지 말라 했는데 손을 대어서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며 상황이 이 대적들과 바뀌게 되어버리는가? 상황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한 사람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말들 많습니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 후에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저주와 범죄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범죄로 인한 저주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범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삼손이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정하여서 이 땅에 보낸 태어난 삼손입니다. 태어나면서 나시린이라.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시린의 규례가 딱 정해져 있죠. 근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에 나시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어긴 것은 범죄했다는 소리죠. 범죄한 결과로 이 삼손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 큰 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여인에게 빠지고 술이 취하고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큰 일도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원수 대적들에게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모든 사람들 대적들 보는 앞에서 맷돌이나 돌리고 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범죄한 결과인 것이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권을 빼앗기게 되어버렸죠. 왕권이 빼앗겼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죽고 남편을 죽였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은 다윗 왕조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반역의 역사도 일어나고 피를 흘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계속해서 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예수님을, 즉 스승을 돈을 주고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범죄죠. 그래서 영원히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 된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중간에 돌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돌려서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므로 범죄한 결과로 그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한날에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범죄한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범죄한 줄 모르니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 내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그 죄로 인한 그 결과들, 모든 문제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문제되어 있는가? 바친 물건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뭐 범죄했다는 말과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것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1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것은 훔친 것이죠. 저 도둑질한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은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무엇인가를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 복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왔고, 또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갔다가 범죄로 인해서 뽑혀나갔다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고 다시금 돌아와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사는 결과로 어떻게 되었어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선지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바칠 물건을 가졌다, 즉 도둑질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왜 범죄하고 바친 물건을 가진, 즉 도둑질한 자리에 들어갔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끝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르고 제사장들도 모르고 레위인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아무도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그들은 전혀 몰라요. 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성의 이야기죠. 당연히 이길 수 있는데 이겨내지는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상황에서 하는 모든 계획과 행동은 실패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아간의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뒤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내용입니다만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모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모든 지도자들이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려 주셨다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것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지. 근데 감사가 없이 하나님 교통을 끊어버리니까 이 진노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왜 진노하는지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적들과 뒤바뀌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담대하고 기쁨에 충만하고 승리의 즐거움이 넘쳐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는 절망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이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전략을 잘 세우는지, 아히도벨이 세우는 모든 전략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꾀가 성공하지 못해요. 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꾀가 시행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은 반역을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반역자가 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그 계략이 그 계략대로 되었으면 다윗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략이 성공하지 못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함으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절한다. 왜?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멸절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상황이 바뀌었는지 우리는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살피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은 상황을 다시금 원래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속화되어 가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속적인 힘의 논리로 살아가도록 허락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버리시고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실패하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승리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가고 어딜 가든지 형통하고 모든 싸움에 승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그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역대기까지 쭉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교통하며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었어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고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승리의 기가를 부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복을 받아서 풍성하고 흘러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 순간에도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기고만장해서 교만 오만 불순해져 가지고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승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로 강성한 나라가 금방 또 망합니다. 금방 또 망해요. 끊임없이 고통이 시작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뽑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뒤바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상황이 뒤바뀌어졌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살피고 또 살피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내가 가로채서 도둑질하여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어버려요. 바친 것이 되어버려서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너희 가운데서 제약이 없이 하기까지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고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교훈을 받아서 모든 실패와 패배의 문제를, 원인을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복받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사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들이보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셨고 깨닫게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여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의 삶이 평안이 넘쳐나고 행복이 샘솟아나며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